요즘에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대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름대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난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귀한 말씀이라고 소개해 주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네요. 다음 주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일까요? 요한복음은 그 존재를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했을까?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대답을 하려는 것입니다. 저의 그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목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찾아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어떤 누더기 옷을 입고 온 한 아저씨가 절뚝절뚝 그렇게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아저씨 몸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자세히 봤더니 그 환부가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요. 그 환부 그 중심으로 이렇게 넓은 반경이 막 퉁퉁 부어 있는 거죠. 어린 제가 봐도 이 피부가 아주 골맞어요. 아주 흉측한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 그 아버지께서는 그 아저씨의 상처를 보자마자 소독약, 과산화수소와 핀셋 그리고 탈지면 이런 걸 꺼내셔가지고 탈지면에 저기 과산화수소를 막 흠뻑 적셔가지고요 온 힘을 다해서 그 환부를 상처 부위를 누르시고 막 후비시는데 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 인정사정 없이 그냥 그렇게 그 손놀림도 제가 봤을 때 아주 현란했어요. 이렇게 돌리시면 상처 깊은 부위까지 막 눌러서 힘껏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가 끝나고 아버지는 그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그 돌아가는 그 아저씨는 절뚝절뚝이 아니라 거의 뭐 기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그 아저씨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잘 살고 계시겠죠. 제가 그 기억이 참 또렷했던 이유는요. 그때 이제 목사인 아버지가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신데 사람 몸도 고치시는구나. 사람 병도 고치시는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 상처가 있으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이 아버지를 찾아왔을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그분 행색을 보면 뭐 병원 갈 형편이 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옛날에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병원이 대중화되지 못해서 너무 이렇게 일단 아프다 보면은 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했던 상대가 공간이 뭐 교회고 그리고 목사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그 기억을 또 되살려 보면 그때만 해도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는 병도 고친다.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 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아버지 뭐 그런 그 사람 만났던 그 기억 속에 제 기억 속 어떤 사람에게는 파스를 붙여 주시는 장면, 어떤 사람에게 막 발을 막 주물러 주시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아직까지 제 기억에 많이 살아 있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죽은 사람들 그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이 장례식장과 그리고 장의사가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이다 보니까 그 염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았겠습니까? 유족들 주변에 뭐 그런 거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누굴 찾아올까요? 당시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 목사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부탁하는 거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영역이 막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지 못했던 그런 시절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했어요. 목사의 손이 안 닿는 영역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아프다고 목사를 찾아옵니까? 우리 성림교회는 아프면 우리 최준실 목사님 찾아가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프면 그냥 바로 이제 병원에 가면은 해결되는데 목사를 굳이 뭐 찾아갈 그런 이유가 없죠. 아프면 목사가 아닌 의사를 의존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서운할까요? 아니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장례가 생기면 뭐 요즘 목사가 그런 염을 하지 않죠. 목사는 입간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뭐 인도하는 정도가 목사의 역할이지 뭐 이런 그 시신 관리는 장의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뭐 다 관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목사가 굉장히 바쁘고 실제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바빠 보였고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요즘엔 결혼 주례도 목사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집사님 딸이 결혼식을 했는데 그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목사님이 주례를 안 했어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이다라고 해가지고 주례를 패스했습니다. 뭐 목사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것이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시대가 변해가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갑니다. 목사의 역할도 변해가고 또 교회의 모습도 변해가고 또 신앙의 모습도 시대의 변화와 또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 변해갑니다. 뭐 그 시대와 문화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변화에 적응해야죠. 그 변화를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시대가 양보해야 된다 라는 것 있다면 뭐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회 밖에서 일들 각 분야의 대단한 그런 전문가들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잘 포진되어 있으니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더욱 겸손하고 그리고 목사라는 신분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다 욕심내지 않고 양보할 수 있지만 목사로서 단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대에 제대로 된 그 목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신분과 자기 지위와 자기 경험과 노하우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목사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성림교회 2019년 표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세상에 다 넘겨주고 또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어쩌겠어요? 넘겨줘야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이 세상의 무대에서 전혀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영역을 맡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우리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깨닫고 같이 해석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끊임없이 이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삶은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숭고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숭고한 인생은 세상 누구도 엄청 똑똑하다고 땅땅거리는 이 사람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아인슈타인도 절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인 것이죠. 앞으로도 교회가 아니면, 성림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또 목사가 아니면 우리 삶의 본질인 이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교회가 맡은 일이고, 이것은 교회가 하는 삶이고, 또 교회 리더인 목사가 오직 집중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가 이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진정성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교회와 이 공동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시대에 그런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이 욕을 먹습니다.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소명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오늘날 이 말씀의 능력이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드러내도록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 말씀을 때문에 목숨 건 사람들 때문에, 그 말씀을 비웃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말씀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인 우리들도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경전 공동체다. 말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다. 교회는 경전 공동체다. 맞습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 경전 공동체입니다. 경전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 아닌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반대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은 성전 중심 공동체, 그리고 율법주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말씀이 아닌 건물의 크기와 그리고 그 건물의 교회의 행정 재정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의 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위에 목숨 거는 공동체가 성전 중심 공동체, 그리고 율법주의 공동체인 것이죠. 서울의 어떤 그 대형 교회 S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초법 불법을 사용해 다 같이 사용해야 하는 공공도로를 점유 취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온갖 그 욕을 다 먹었죠. 대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고 시민들에게 이제 다시 땅을 내줘야 하는 그런 형편인데,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교회는 끝까지 안 놓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 교회는 옛날부터 법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어서인지 우리나라 법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법 불법으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교회 헌당 예배 때 강단에 크게 써놓은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욕먹이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죠. 그 사례가 성전 중심의 교회, 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말씀 공동체보다 성전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하여 초대하는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사도 요한이 초대하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태초에 이 성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말씀, 헬라어 원어는요, 이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고스를 우리말 번역으로 말씀이라고 한 것인데, 이 말씀 로고스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이 존재합니다. 아시죠? 태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햇살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죠? 아시죠? 햇살이 있습니다. 햇살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햇살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태양의 존재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태양의 기운이 이 지구까지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햇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양이 있기 때문에 햇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햇살이라는 존재를 아는 이유는 이 햇살이라는 것이 태양과 다른 그런 본질의 새로운 것이 다시 창조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햇살은 똑같은 태양인 것입니다. 태양이 자기 본질을 우리에게 뿌려놓은 것이 바로 햇살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태양과 햇살은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몇 프로 같아요? 100% 같은 것입니다. 태양과 햇살,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햇살이 계시니라. 이 햇살이 태양과 함께 계셨으니 이 햇살은 곧 태양이시니라. 자,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네, 아멘. 말씀은 곧 만유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100% 같은 본질인 것입니다. 말씀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태양과 같은 창조주로부터 나오신 햇살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어인 헬라어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것인데 그 존재, 이 로고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말씀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완전치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 말씀이다라고 그 한 단어에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하나가 지성이에요. 지성을 주셨습니다. 이 지성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감히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 본 것이죠. 그것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은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로고스,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표현하자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제된 말씀. 네. 이 선제된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태초라는 그런 시공에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선제된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성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화육하신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화육하신 말씀이 승천하신 후 사람들이 이 화육하신 말씀의 이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기록하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예, 그 기록된 말씀이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시기 좀 수월하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이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이 성경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주의 전만도 못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3차원의 물질, 세상, 이 물질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선제된 말씀, 그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선제된 말씀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화육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화육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이 성경책, 이 말씀, 이 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책입니까? 이 성경책은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는 그런 위대한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우주의 전만도 못한 내가, 내 가족들이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윤리책? 그 정도요? 아니 자기계발서?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치는 경우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세상보다 선제된 말씀, 그 말씀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육화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사람은 과연 무엇을 따라 살 것이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간직하고 살 것이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좌우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딸 아이 이름이 민주예요. 3살입니다. 우리 집 딸 아이 민주가 몇 달 전에 어린이집에서 작은 토마토 묘목을 화분에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 묘목을 엄마하고 저희 집 뒷뜰에서 키웠습니다. 엄마는 민주에게 민주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토마토가 더 커질 거야. 하룻밤 자고 나서 민주는 자라난 토마토를 보며 진짜 커졌네요. 신기하다. 엄마는 민주야, 하룻밤이 지나면 토마토는 열매를 맺을 거야. 하룻밤 자고 나서 민주는 열린 토마토를 보며 진짜 열매가 생겼네요. 엄마는 민주야, 하룻밤이 지나면 열매가 더 커져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룻밤 자고 나서 민주는 엄청 커진 그런 토마토 열매를 보며 진짜 열매가 커졌네요. 맛있게 냠냠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엄마와 민주는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딸 아이 민주와 엄마에게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스토리를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다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엄마와 민주의 스토리를 통해 이 생명의 신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감동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 일 자체가 엄마와 민주에게 아주 소소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눈치채셨죠? 네? 혹시 이런 상상하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열린 열매 내다 팔면 얼마일까? 그런 상상은 안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토마토 알 개수로 따지자면 500원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묘목 몇백 원 안 되는 가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 안에 이 스토리 안에 어떤 가치를 담느냐에 따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지금 스토리텔링 이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의 광고 등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안에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세상이 지은 이야기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가 주요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업이 홍보하는 어떤 상품을 사야 내 삶이 흐뭇해지는 것인 착각하고 허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을 왜 열심히 살아가고 왜 내가 돈을 벌어갑니까? 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실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몰라요. 삶의 중심이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돈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온몸으로 봉사하는데 돈만은 못 바치는 그런 경우가 사실 허다해요. 다른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이야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고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두 이야기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었고 말씀이 중심이었고 우리의 궁극적인 에너지가 말씀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우리가 의지할 곳은 말씀임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룬 세계, 내가 이룬 나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 이루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사셔서 여러분 삶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을 숭배하지는 마십시오. 알고 보면 그 열매들은 단 한 번 불타올랐다 금방 꺼져버리는 불꽃놀이의 불꽃과 같은 것입니다. 혹시 그 불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 이렇게 외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처럼 살라고 내 삶을 높이고 내 경험을 선전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삶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삶 안에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없거나 그리고 미약했다면 여러분 삶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대림절에 여러분 그 교만을 발견하시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지하신 말씀을 그리고 육화하신 말씀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참 생명의 그런 가치로 참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들의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에서 한 발 내디딘 여러분은 세상의 계산적 방법으로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마음껏 담아내지 못한 불만족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생명의 가치를 선택한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선제된 말씀으로 또 화육하신 말씀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귀한 대림절을 저희들이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